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6월에 한 여론기관에서는요,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천주교인, 불교인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온화한, 절제적인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고, 이에 반해서 개신교인들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이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6월에 조사한 거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지난 광화문 집회와 관련돼서 이 확진되고 있는, 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또 분노하는 감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 원칙 안 지키고 또 거짓말해서 결국에는 교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이익을 주고 질병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면 안 되죠. 어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교회를 치명적인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광화문 집회에 가셨던 분이 계시다면, 또 몸에 이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의 위기를 잘 대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 코로나 이후에 시기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부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잘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실 때에 오면서 우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진리 없이 혼란한 상황을 겪게 될 자녀들과 그 부모들을 위해서 너희가 울며 기도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 놀러 가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불편한 것,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눈물 흘리고 고통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전쟁 후에도 이 눈부신 경제 회복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 경제적인 거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빈곤으로 가는 것도 절대적 빈곤으로 가는 것 아니고 상대적 빈곤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녀 세대를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 되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기간이 계속되고 우리가 믿음이 확고하게 서지 못하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이 비난적인 세상의 여론과 문화와 그런 교육과 가르침 가운데 그대로 노출된 상황 속에서 방치되고 한다면 이 세상의 거친 물결 가운데 자녀 세대들이 한순간에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에서 예배하느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지금 당장 예배 못 나와도, 이 시간이 길어져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내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못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첫 문장입니다. 이 성경의 첫 문장,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모든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첫 문장,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면 모든 신앙의 뿌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한 뜻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고백이에요. 지금 교회 안에서 이 문장을 읽고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창조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진화론만 가르쳐요. 창조론과 진화론을 같이 가르치면 좋은데, 그거라도 좋은데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직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 가서는 진화론만 배울 때 거기서부터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벌써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와서 창조가 맞아요? 진화론이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어릴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머리가 크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진화론의 이론들 배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저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부모님들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자리 잡은 어른들은 괜찮습니다. 저도 이론적인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진 않아요. 진화론이 많은 이론과 증거를 갖고 와도 그 진화론이 결국에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창세기 이 창조 기사는요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또한 역사 기록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관찰하면서 기록한 게 아닌 것입니다. 후대에 쓰여진 거예요. 또한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의미가 있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어떻게 과학으로 다 과학의 그릇 안에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의 영생의 문제, 저의 생명의 문제를 과학자들의 손에 맡기지 않습니다.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영생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여유로워지셔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지지했다가 종교 재판에 불려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죠. 태양이 지고 태양이 뜬다. 당연히 성경적인 것은 태양이 도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의 이론과 갈릴레오가 그것을 지지하는 지구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종교 재판에 불려간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다르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택연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 교회 다녀도 지구가 돈다라는 거,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거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신앙이 흔들립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은 지식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적인 지식은 계속 변해가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학을 무시하면 안 돼요. 과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을 맹신할 필요도 없어요. 과학의 그릇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과학 이론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부모님들과 자녀들 마음에 뿌리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관련해서 너무 간단한 것 같고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요즘 시대에 붙들어야 될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뒤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창세기 2장 2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시편 128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아빠와 엄마와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 같아서 이것이 우리의 세계관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세계관을, 기독교적인 세계관 얘기하라 그러면은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믿음과 가치관들이, 그러나 이 시대에는 다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이요, 이제는 세상에서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오히려 사람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인들은 그래서 이런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성개념, 상식적인 성개념, 거기에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제도, 쉽게 말하면 가부장적인 가정제도, 이것은 구시대적인 유물이고 없어져야 된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해체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장 처음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이 시대에 강력히 도전받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성교육 교재를 초등학교에 배포하고 권장도서로 이것을 읽으라고 장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재에 대한 내용이 성적인 묘사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한 성행위에 대해서 고추를 집에 넣고 싶어져, 재미있거든, 재미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어린 자녀들의 조기 성애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너무 일찍부터 이 성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적인 묘사가 너무 지나치냐 괜찮냐, 이것은 정서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성행위를 재미가 있어서 재미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기 가치관이 잡혀져 있기 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 성행위는 재밌는 거, 학교에서 재밌다고 가르쳐 준 거,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되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하고 싶어지는 거죠. 다른 책을 보면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동성애를 가르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이에요. 이게 권장도서인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마음이 끌리면 남자와 남자가 사랑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연스러운 거야, 인간의 권리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을 보면 이제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깨는 새로운 가정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모,
그리고 남자와 남자가 부모인 그런 새로운 가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제목이 뭐냐면 엄마의 인권, 아빠의 인권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해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것이 인권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은 확인하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여성 단체들 또 인권 단체들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한 국회의원과 여기에 수긍한 교육부 장관을 같이 질타했습니다. 그런 지적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던 이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 사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그것을 벗어나서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나다움을 가르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고 이것을 전통적인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고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야 된다고 하고 지식인들과 교육자들과 많은 정치인들이 그 머리와 생각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된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옛날 얘기고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그것 자체가 옛적 유물이다, 없어져야 된다라고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성, 그것을 영어로는 이제 섹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후대에 만들어진 성, 문화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성, 이건 지금은 젠더라고 얘기를 하죠. 훨씬 많은 성, 젠더,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젠더들을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과 거리가 있어요. 요즘에 회자되는 인권이라는 말에는 이런 성과 관련된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억압이고 고정관념이고 편견이고, 그래서 이것이 깨져야, 이것이 해체돼야 여기와 관련된 가족제도가 새롭게 개편이 돼야 좋은 나라가 되고 인간은 자유가 온다, 해방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생각은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해주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해주고 좀 내버려두면 어때? 이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모든 자녀들에게 다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서 자연스러운 세상의 문화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본 목표인 것입니다. 여성 단체들의 말처럼 여러분, 이 책은 기본 이 도서는 50년 전에 이미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책이고 유명한 아동 문학상을 받은 책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이미 유럽은 성문화혁명이 이미 60년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유럽이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만연해 있죠. 그리고 한동안 이 동물 매춘도 만연해 있었습니다. 또 어린 학생들이 마약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즐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교회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깔린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럽은 이미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유럽이 자랑하던 큰 교회 성당들은 이미 이슬람의 모스크로 다 바뀌고 있고, 그리고 술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관광지로만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이런 유럽의 사상과 문화, 지금의 대부분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은 유럽에서 다 나오거든요. 이것이 이미 유엔에서도 다 권장하고 모든 나라들이 이것을 가르치도록 제도화하도록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 이 세상의 지금 물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도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의견에 이런 가치관을 동의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 일과 관련돼서 전교조는 26일 날 논평을 내고 뭐라고 그랬냐면 50년이 지난 오늘날 보건과 금욕 중심의 학교 성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성교육을 지적해야 될 국회의원이 구시대적이며 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일삼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대에 맞는다라는 거,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지식인들과 선생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시대에 맞는 흐름으로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생각을,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적인 것,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우리가 이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인권단체들, 시민운동단체들, 많은 지식인들, 언론인들, 법학자들, 일부 많은 정치인들,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이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여자로 구별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뛰어넘어서 많은 젠더들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남녀로 구분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이 깨져야 된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이런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야 된다, 재조직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교회는 세상과 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처럼 교회가 잘못을 한 것으로 인해서 욕먹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문제로 부딪히고 박해받는 때가 앞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또 교회 건물이 부서지고 감옥에 잡혀가고, 이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시 열면 되고요, 교회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얼마든지 또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문화적인 침투인 거예요. 이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성경적인 가치관, 그리스도인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문화적인 침투는 이것들이 다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진리들이 의심받게 되는 것이고 헷갈려지게 되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반감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문화적인 침투의 영향인 거예요. 여러분, 제도적인 것은요, 힘으로 막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광장에 나가서 시위를 하든지 뭐 반대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것, 법적인 것은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과 문화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무수하게 쏟아져 들어올 때 이미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교회가 시급하게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되게 하는 일을 우리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의 영적 부모가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소통이 안 된다. 그럼 참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이 자녀들은 세상에서 그대로 이 시대에 맞는 가치관, 그 문화를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회 교육부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봤자 일주일에 한두 시간입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모든 시간을 우리 자녀들 핸드폰 통해서 또 학교의 교육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이런 문화들을 접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몇 달째 못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강력한데 그 상황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신앙이 전수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지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교는 신앙 전수예요. 수평적인 전도가 아니고 수직적인 전도입니다. 네 자녀를 가르치라.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가르침입니다. 신약에 와서 선교는 그 기본 단위가 초대교회는요 가정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 짓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교회가 이것이 가장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모이면 그것이 회중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모여서 가정 예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믿음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자녀들을 출가시키신 분들, 우리 중장년층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부모가 된 자녀들을 교육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아요. 좋은 이미지를 주셔야 됩니다. 평상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만나면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남성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권위적이면 하나님을 권위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무뚝뚝하고 차가우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된 자녀들에게 훈계로 변화시킬 생각을 여러분 벌써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큰 소리로 호통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윽박질러서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역효과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믿음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아버지들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먼저 진리 가운데 무장되셔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여성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영적인 어미가 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잔소리로 자녀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마지못해서 자녀들이 따라가 주는 척하긴 하지만은 그것을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존중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남편이 어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으로 이미 그렇게 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도 아버지를 무시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집에 있는 개도 무시해요. 남편이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면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 공통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기신 거예요. 출가시키고 나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잠시 동안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대한다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다리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창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훈계로 잔소리로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그냥 평상시에 내뱉는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 누구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혼잣말하듯이 하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없어서 여러분들만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선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대하실 때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심정으로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노력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것,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시대의 가치관, 세계관의 이 문화적인 전쟁과 침투예요. 그런 공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작은 것으로도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족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을 믿음의 아름다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진로가 열리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신앙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돈 잘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도 한순간에 이런 세상의 거친 문화적인 물결과 공격 가운데서 휩쓸려 갑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고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기의 산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이 세상의 거친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기독교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무장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교회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귀한 사명의 부탁을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통의 창구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에서 많이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의 젖줄 아버지 축복이 통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이 포도나무 같은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보다 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의 공격, 문화적인 공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센 물결 가운데서 이 시대의 이 세상의 가르침과 또 주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단지 우리가 좋은 직장에 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며 우리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